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인플레이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인플레이션 시대. 말씀의 인플레이션 시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인플레이션 시대. 말씀의 인플레이션 시대. 2010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 일라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딜리버라는 제목으로 전달자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화 제목과 같이 영화 속 주인공은 한 권의 책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자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영화의 그 시대적인 배경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먼 미래이고 온 도시가 폐허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고 또 물도 귀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것을 약탈해야 되는 시대고 또 법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뭔가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그 한 권의 책을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사명을 가졌죠. 그 책을 나중에 알고 보니 성경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성경이 없어졌고 유일하게 남은 성경이 바로 그 주인공이 가진 성경이었죠. 그리고 그 주인공은 그 성경을 이제는 전달하려고 하고 또 그 주인공이 아닌 그 영화에서 나오는 악당이 있는데 그 악당은 한 권밖에 없는 그 성경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성경을 전하려고 하는 자와 또 뺏으려고 하는 사람의 그 갈등과 그 대결 구도 속에 영화가 흘러가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악당과 주인공이 함께 그 싸우는 그 모습들이 성경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성경을 뺏으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마치 우리의 영적인 삶의 싸움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주인공은 결국 책을 지키는 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악당이 그 성경을 뺏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주인공은 그 책을 뺏긴 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결국 그가 가야 될 그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당은 자신이 원했던 성경을 가지게 되었고 그 성경에 걸려있던 모든 자물쇠를 풀어 그 성경의 책을 열어보게 됩니다. 그 성경책을 열어보니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없고 읽을 수 없는 점자로 된 성경책이었던 것이죠. 알고 보니 주인공은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주인공은 성경을 뺏겼지만 매일마다 읽었던 그 성경을 다 외우고 있었고 그의 머릿속에 있는 그 성경을 그가 도착한 장소, 곧 성경을 인쇄하려고 하는 그 장소에 도착해서 그 사람의 그 말을 받아 적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시 성경이 인쇄되어지고 보급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시 생기면서 이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비록 영화이지만 만약 이 주인공이 성경책을 외우지 못하고 가져다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시대는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오래전에 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성경이 없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사라졌다면 그럼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는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제각각이 되어질 것이고 목회자들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과 그 신념과 믿음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설교로 나눠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없을 것이고 막연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해줘야 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시대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요즘은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잘 몰랐던 말씀들을 인터넷을 찾아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쉽고 듣는 것도 너무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신학대학에서 배우는 그런 강의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배울 수 있고 웬만한 신학생들의 수준의 공부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넘치고 우리는 많은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지만 우리의 삶은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를 말씀의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플레이션이란 경제학 용어인데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말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자 화폐를 많이 발행하게 되겠죠. 화폐를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물건의 값은 올라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는 밥을 3,000원 주고 먹었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내가 100만 원이 있어야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화폐는 많아지고 흔해졌지만 오히려 그 가치는 떨어지고 이제는 그 화폐가 종이짝처럼 변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인데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씀의 인플레이션, 말씀의 가치가 떨어지는, 말씀은 넘쳐나지만 말씀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요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이 제한되고 있지만 이전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예배 나올 때는 늦고 또 예배를 빠지고 예배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그 먹는 맛집을 찾아서 전국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항상 늦는데 맛집을 가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찍 텐트를 치면서 대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올 때 차량 운행을 안 하면은 교회를 가지 않았던 사람인데 맛집을 찾아서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자신이 원하는 곳 어디든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는 과연 무슨 가치를 가졌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식사 한 끼 또 맛집을 찾아서는 자신이 노력과 그 수고를 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는 자신의 노력을 다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걸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실시간 예배로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도 인터넷으로 다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씀과 예배를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대체해서 나를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부득이하게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경우라면 이해하겠지만 지킬 수 있고 또 지켜야 되는 그 시간을 나 때문에, 나의 유익 때문에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씀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요즘처럼 실시간으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내 옆에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방송만 켜놓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다 피곤하면 졸거나 잘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 드리기가 쉽고 말씀이 흔하니까 그것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이 게을러지고 그 말씀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자세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우선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역대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말씀은 과거를 돌아보는 말씀입니다. 과거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실패를 다시 돌아봄으로써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인가를 고민해보고 돌아보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역대기의 말씀을 단순하게 보면 예배가 살아있는 시대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함께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과 신을 섬길 때는 이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하고 벌을 내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에 대한 해답은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 또한 회복되어져야 함을 이 역대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보았던 히스기야 왕과 많은 부분 비슷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보수했고 산당과 우산을 제거했으며 바알의 제단을 제거했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에게는 한 가지 일이 더 있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몇 군데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함께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역대하 34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들여진 돈을 꺼내고 있을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게 주신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아멘.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정리하는 중에 제사장 hil기야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모세에게 주신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말을 보게 되면은 그 전에는 이 모세의 율법책이 그들에게 별 의미 없는 신경 쓰지 않는 방치되어진 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 모세의 율법책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반응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잘못과 그것에 대한 회개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 지금 발견된 이 책에 기록된 것에 대해 여호와께 여쭤보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에 우리에게 내린 여호와의 진노가 너무 크다. 우리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다. 아멘. 요시야 왕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 나라의 어려움, 그 나라에 닥친 많은 저주스러운 그 일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린 진노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그런 진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책의 기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모세 율법책에 나온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모세 율법책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들을 떠나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담은 책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요시야 왕은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나라가 어렵게 된 이유가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아서
그러한 진노와 그러한 어려움을 닥쳤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이어서 한번 우리 2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해 그들 손으로 만든 모든 우상들로 내 진노를 자아냈으니 내 진노가 이곳에 쏟아져서 꺼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여쭤보라 이야기를 해서 여쭤보았더니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다른 신들을 분향했고 믿었고 섬겼고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진노를 자아냈는데 그 진노를 거두지 않고 쏟아낼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더 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이 말한 것을 듣고 내 마음이 약해지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했으니 나도 내 말을 듣겠다. 여호와가 말한다. 아멘. 요시야 왕의 그 모습이 또 그 말씀을 백성들에 대해서 전하고 그들의 마음이 약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 그 요시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회개한 그 요시야 왕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도 내 말을 듣겠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누가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28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내 조상들에게 가게 할 것이고 너는 평안롭게 묻힐 것이다. 너는 내가 이곳과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릴 그 모든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 대답을 왕에게 가져갔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에게 무슨 약속을 합니까? 평안롭게 묻힐 것이다. 그 말은 그가 전쟁을 그러한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유다에게 내릴 모든 재앙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돼 그 앞으로 있을 그 모든 재앙에 대해서 그가 보지 않을 것이라고 그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결국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성경에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든 땅에서 우상들을 없애고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가 사는 동안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시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든 땅에서 우상들을 없앴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긴 것이죠.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는 동안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요시야가 했던 모든 업적의 요약입니다. 우상들을 없앴고 여호와를 섬겼고 여호와를 따랐던 삶. 여러분, 우상들을 없애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의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됐고 대립해야 됐고 싸워야 했고 그들을 설득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요시야 왕이 행했다는 것이죠. 요시야가 하나님께로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잠시만요. 바로 말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그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다의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 함께 하셨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내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삶의 반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요시야 왕이 모세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처음에는 우상들도 또 산당들도 없애고 했겠지만 결국에는 그도 말씀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또 왕의 자리를 대신하고 다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찾고 싶은 말씀,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언제든지 우리는 찾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싣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서 영향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이 시대에 기독교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별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외울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읽을 수 있으니까 게으르게 됩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볼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교회를 멀리하게 되어지게 되어지죠. 말씀이 홍수인 시대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줘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하고 게으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많은 찔림들이 있었습니다. 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이러한 말씀을 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주제에 이러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찔렸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가 지금까지는 잘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은 예배의 신앙을, 더 나은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이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제자와 삼교회가 부흥되고 바뀌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영적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영어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말씀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새겨져야 하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짓듯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영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그러한 세상의 지식을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세상의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직장과 사업장이 변화되어지고 부흥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무엇을 돌아보게 됩니까? 지금 역대기에 그들이 무엇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과거를 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를 깨닫습니까? 과거는 지나가고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는 여전히 그들이 해야 할 일이고 여전히 그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역사는 지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는 지나가고 모든 나라는 있다가도 없어지게 됩니다. 페르시아도 망했고 헬라도 망했습니다. 로마도 그 강대했던 그 시대를
이제는 다 마무리하고 이름만 남았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있다가 사라집니다. 우리들 또한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모세의 때의 말씀이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 외의 왕들이 지켰던 모든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우리가 지키고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모든 말씀들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축복이 임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의 시대에 평화롭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고 그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평화롭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고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을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에 대한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손꼽히는 시편 119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말씀들을 그 구절들을 모아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구절들을 한번 뽑아 보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9편, 네. 네. 119편 9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기서 읊조린다는 말이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되새겨 보는 것이죠. 그들은 말씀을 주로 외워서 다녔기 때문에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그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119편 10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니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것이죠. 이어서 시편 119편 105절인데 잘못 나왔네요. 10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불빛이라는 것이죠. 내 발을 밝히는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그 어두운 그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혀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고 함께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148절 시편 119편 1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자, 시편 119편 148절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다시 그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언제 눈을 뜹니까? 새벽녘에. 비록 우리는 새벽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아주 귀한 시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순종하고 내 삶을 인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이 시편 기자는 새벽에 눈을 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쌓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담임 목사의 설교를 비판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설교 분석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준으로 좋은 설교와 나쁜 설교를 나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쌓거나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마음의 비석에 새겨 그것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그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그 삶을 변화시켰죠. 그래서 그동안 잊혀졌던 절개들을 다시 지켰고 회복했고 그 절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많은 은혜들을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것을 그들이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며 그들과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야 되고 그 삶 속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지식을 채운 말씀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꾼 말씀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을 배워야 하고 또 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또 듣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끊임없이 노력하고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와 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더욱 늘려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읽어갑시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